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사울을 들어 다윗을 연단하시죠. 연단하시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놉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놉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 묻는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진설병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진설병을 먹은 자로 세우신 후에 보자기에 쌓여 성막의 에봇 뒤에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가진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제사장들의 성읍 놉 땅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진설병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다윗을 위한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영한 언약의 떡입니다. 그 떡을 다윗에게 먹게 하시죠. 그럼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선한 자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예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영한 떡인 그 진설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예선된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양식이 진설병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를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을 알게 하시는 진설병이란 말이죠. 신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영생의 말씀 왜 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예선한 왕을 통하여 그 왕에게 진설병을 먹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영한 언약인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야 될 그 왕 노릇을 해야 될, 그 왕의 일을 해야 될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 105편 10절과 11절이었죠. 야곱에게 세운 율례,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곧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게 하시려. 그러면 진설병을 통하여 진설병을 왕으로 예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왕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어 주는 왕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사경회 때 마지막 사사와 사사 후에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왕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사사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왕도 세우시잖아요. 왜요? 왕을 위해서, 사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의로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고,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고, 그 마지막 사사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시는 것이었죠. 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사무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온전한 기업으로 삼게 하시는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럼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너 이 땅을 기업으로 삼아 온전한 기업이 되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면,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세우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그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얻는 옥토가 되는, 온전한 옥토로 가진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사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사 후에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여호수아 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삼게 하는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3장과 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13절은 거기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절로 13절은 남겨두신 열국의 땅을 중심으로 말씀했고,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은 남겨둔 열국의 땅에 어떤 자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업의 땅을 자기들의 온전한 기업으로 삼게 해야 되는 그 왕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왕노릇 하려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그 히 사람들과 싸워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 그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왕들과 싸워요. 왕들과 싸우는 거죠. 그 왕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왕을 세우신 후에는 첫 번째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그 남겨둔 열국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이겨야, 그렇죠? 싸우고 이겨야 그 다음에 그 열국 사람들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왜 열국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이었습니다.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는 왕노릇이,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왕노릇이. 그럼 신약의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영생을 취하기 위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가나안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왕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가르쳐 알게 하면 되는 것이죠. 시편 24편이지요. 시편 24편을 보시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라는 말씀을 가장 잘 풀어주는 말씀이지요. 7절 이하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가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라.
근데 여호와인데 어떤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영광의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광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남겨두신 그 열국과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 그럼 그 싸움은 어떤 자에게 시작됩니까? 6절이죠. 6절. 여호와를 찾는 자가 찾는 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곧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서 그들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럼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렇죠?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시편 132편에 야곱의 하나님의 장막을 찾는 자지요.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다에 있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바라보는 자들이 됐습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이스라엘의 목자를 바라보는 자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도 다윗처럼 이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게 열국과의 싸움입니다. 그럼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개의 시간에 사무엘상 8장 7절과 사무엘상 12장 12절에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사기는 전혀 다른 개념에서 말하죠.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어떤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은요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을 시편 24편에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영광의 왕이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난 데가 어디였습니까? 이가봇이에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신 여호와를 버린 자들, 한마디로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의 마음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에 가나안 땅을 애굽 땅을 사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열방과 같은 왕을 사모하는 것이 왕이신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걸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열국의 왕과 같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왕, 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 왕을 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 노릇은 이제 그들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그것이 큰 죄악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왕이심을 믿는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여호와입니까?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그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는 자들은 이사야처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기를 자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노릇 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5장 2절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열방과 같은 왕입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왕으로 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주권자와 목자로 세우신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근데 어떤 왕? 예수님께 뭐를 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왕입니까? 열국과 같이, 열방 사람과 같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노릇,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사기 3장 1절로 4절에 남겨두신 열국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싸우게 하시는데, 그 싸움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패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자기들이 무기를 준비해서 잘 싸우는 거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조상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아니하나에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나 청종치 아니하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믿음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패는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믿음의 싸움이 달라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물세례 받고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 광야에 있는 자들의 싸움은 뭐가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면 이기는 것이고, 아니면요, 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떡으로만 사는 거,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자는 지는 것이죠.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에서는 어떤 자가 지는 자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지는 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사사기 때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세계 언약, 즉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청종했더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 특별히 밀과 보리의 소산으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겼으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 저와 여러분은 무슨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결실이죠. 미래 결실되게 하시고 보리에 결실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곡식단, 밀과 보리의 곡식단 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사사 때에는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여호와만 섬기면 이겨요. 근데 왕을 세우신 후에 그 남겨두신 블레셋과의 싸움은 어떤 자가 돼야 이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먼저 율법서를 등사하여 그 율법의 말씀을 늘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먼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하여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23장 2절 이하에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왕을 통하여 이제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에 나온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청종하라,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킨다는 의미지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를 깨닫는 자들이, 그렇죠? 그럼 율법만 주셨습니까? 성막과 성전도 주셨습니까? 성막과 성전으로 나아가자. 자기 죄를 깨닫고, 그렇죠? 여호와께 나아가죠. 근데 어떤 여호와께 나갑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나아갈 때 시편 103편 8절과 같이, 그렇죠? 인자와 긍휼로 관씌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요, 로마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이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는요,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인자와 긍휼을 맛보게 하셔서, 맛본 자들이 이제 그 인자와 긍휼을 맛봤으니까 형제에게도 뭘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인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그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과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만 보이잖아요. 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참으로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아들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셨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렇죠, 모든 형벌을 지시고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과 분노를 친히 지시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보여주셨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하루실 일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새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설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이 언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조상들에. 그렇죠? 그럼 조상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이 뭐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뭐 다른 백성보다 잘나서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발로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뭘 나타내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 진설병을 먹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가 되고, 덧입으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이 노브로 보내셔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진설병을 주셨지만 진설병을 먹었어요. 근데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오늘도 동산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맛봐야 되는데 그걸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푸는지를 받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덧입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진설병을 먹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인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에보딤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잘 물어놓고서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설병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라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수리 나무였지. 그럼 이 제사장은 그 진설병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 상수리 나무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 세겜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위한 싸움을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는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칼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칼은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이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골리앗의 칼을 말할 때 표징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듯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려주는 표징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여전히 싸우고 계심을 알게 하는 표징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미 과거잖아요. 지금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과의 싸움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사울과 싸우는데 왜 이미 필요가 없는 골리앗을 죽였대 쓰는 그 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그 칼을 가지고 사울과 싸우면 져요. 골리앗한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과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과 싸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나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골리앗의 칼을 주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창칼로 죽인 게 아니지요.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운 것이잖아요. 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무엇이고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기억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지 오늘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에만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과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신 그 과거를 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과거를 잘 기억해야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서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실마리예요. 과거를 보지 못하면 현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과거를 잊어버린 백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도 왜 역사를 배우게 하면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인류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마음은 다 똑같아요. 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 더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도 과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그 과거를 잘 알아야. 근데 우리의 과거를 볼 때 본도 있지만 경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내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럼 오늘 여호와의 낯을 버리고 나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을 잘 순종하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그걸 보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바라보면 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 빨라요. 듣는 거에 빠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렇죠? 다윗도 보이는 거에 빠른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일으켜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노브 땅의 제사장을 통하여 그 아히멜렉을 통하여 진설병을 먹이시고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받았으면서 진설병과 골리앗 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그날에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12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첫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곳에 단을 쌓았어요. 근데 8절에 보시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어디입니까? 두 길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 앞에 두 길이 있단 말이죠. 서쪽으로 가면 어디고요?
아이고, 베델이고, 동으로 가면요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실 때, 그렇죠? 동편으로 쫓겨내시잖아요. 그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편으로 가야 되죠. 서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동편으로 가면 아이는요 폐허예요. 폐허, 무더기예요. 그 창세기 4장에 누구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서 거하자. 놋 땅에 가서 거하는 걸 보여주시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폐허, 아이로 가는 거. 폐허. 아이 가운데 죽은 자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전쟁 때. 두 길이 있어요, 항상. 근데 문제는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남방으로 옮겨가요. 남방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살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9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여기 남방은 네게부를 말하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는 자들, 또한 사사기 6장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손이 지친 자들 어떻게 합니까?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남방에 살면 거기에서 기근이 생기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밝히 보지 못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이사 갑니까? 남방으로 갔다가 기근이 일어날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뜻이 뭡니까? 흑암, 어둠이에요. 어둠. 다른 말로 하면 어둠에 붙잡힌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둠에 붙잡힌 거예요. 그렇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어둠을 밤이라 하잖아요. 어둠의 권세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여서 빛의 아들이니까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을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말렉 사람이 사는 남방으로 갔다가 기근이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어둠에 붙잡힌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다윗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죠, 왕으로 자기를 예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지 못하니까, 그렇죠, 사울을 통해, 악한 자를 통해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도 주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디로 갑니까? 가드, 블레셋 땅 가드로 가는 거예요. 가드.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저버릴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라 어둠에 붙잡히는 거. 빛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드라는 뜻은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주 틀이 아니라 포도즙 틀이에요. 사사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거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잖아요. 근데 이 가드라는 뜻은 포도즙 틀이에요. 포도즙 틀. 그래서 아기스라는 뜻은 노함이라는 뜻이에요. 노함. 또는 뱀을 길들이는 사람, 가드 왕이죠. 그럼 포도즙 틀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서 63장에 나오죠. 이거 몇 번 살펴봤지요. 이사야서 63장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로 6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잇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홍해를 입으시고 오잖아요. 주께서 어디에서 오십니까?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죠. 근데 에돔에서 올 때는 뭐 하고 오십니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홍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한 예언 중에 그가 자기 옷을 포도주 틀에 빠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홍해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양털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시는 홍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홍이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그렇죠? 묻는 거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라고 말하잖아요. 주께서 의를 말하시는 자야 구원하시기에 능한 자인데 구원하시기에 능한 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의를 말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다.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잖아요. 3절에 보세요.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죠. 원수를 갚으시는 거죠. 원래 주님은 원수 갚을 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원수로 행하는 자들, 신약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죠. 뱀과 독사로 행하는 자들, 원수로 행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밟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가드 왕이라고 말할 때 가드의 뜻이 포도즙 틀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29절에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은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죠. 그럼 뱀과 독사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거스리게, 대적하게, 원수의 자리에 서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포도즙 틀같이 심판을 받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게 가드의 역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의 역사, 뱀과 독사의 역사인데, 그래서 스가랴서 9장 6절에 교만이잖아요. 교만.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졌습니까? 자긍이죠. 자긍. 행함을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교만이잖아요. 끊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지금 가드 땅으로 가는데 가드 사람이, 가드 왕이 누군지 알고 갑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여 급급해서 보이는 블레셋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 가드 왕이 누군지, 가드가 어떤 역사인지, 하나님 왜 세우는지도 모르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성읍 놉 땅에서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셨지만 진설병을 바로 먹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왕으로 예선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걸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드 땅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골리앗의 고향이. 근데 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하필 가드 땅인가? 왜 블레셋 족속의 땅인가? 왜 블레셋 족속의 땅인가? 다윗의 역사에 있어서 두 번 블레셋 땅을 가요. 블레셋 땅에 의지하려고 가요. 거기 두 번 살아요. 블레셋 땅에서. 오늘 본문이 첫 번째고, 근데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드로 가는 것,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고, 사무엘상 27장에 보시면 사무엘상 27장 그냥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로 간 것은 단지 그냥 다윗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여기서는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죠? 사울의 계계를 패하기 위해서, 헛되이 하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은 이제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는 자가 됩니까? 대적에게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블레셋 사람에게도, 가드 왕에게도 은혜를 받는 자가 돼요.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그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다윗이 거하잖아요. 사사 삼손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사 삼손 때는 가나안 유다 땅 그 딥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 때에는 다윗이 가드 왕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인데 누가 거기서 차지합니까?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유다 왕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인데 유다 족속의 왕이 그 땅을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아기스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다윗 왕의 다스림을 받아요. 7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우거해요. 근데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거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 나오나요? 창세기 21장에 나오죠. 창세기 21장 34절이에요. 창세기 21장 41절이에요. 34절입니다. 죄송해요. 34절에 그가 어디의 땅에서 여러 날 지냈습니까?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을 봐야 되는데 21장 22절이죠.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오죠. 여기서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잘 봐야 돼요. 이게 블레셋의 교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모든 형사가 형통한 것이고, 블레셋의 교훈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열방의 왕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반대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즉 내 범사가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블레셋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누가 함께 하신 자라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세워요.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뭐를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피골은 떠나 어디 땅으로?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영생하시는 그 땅에서, 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왜 하필 블레셋 땅입니까? 왜 하필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합니까? 다윗도 왜 하필 블레셋 족속의 땅에 거합니까? 블레셋 족속은 그렇죠,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잖아요. 남겨두신 열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그 땅도 그렇죠, 누가 기업으로 차지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삼아야 하려면 그 사람들과 전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쟁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지피지기잖아요. 적을 알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적을 알아야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2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26장에, 창세기 26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 사람,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죠.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여러 날 우고하면서 뭐 했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놀았습니까? 그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까? 우물을 팠잖아요.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농사하여 그날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에 100배나 얻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되죠. 양과 염소가 소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흙으로 어떻게 합니까? 메우는 자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우물을 팠는 거예요. 우물을 팠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마시지 않아요. 근데 이삭은 내려가서 그 블레셋 족속의 우물을 마시고 그 땅에서 농사하는 거죠. 그럼 우물을 마셨다. 그렇죠? 우물을 마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의미인가요? 예? 블레셋 족속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6장 10절로 11절에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블레셋 사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안잖아요. 포옹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죠?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하자. 근데 이게 창세기 20장에도 연결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했는데 앉는 걸 보니까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남의 아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려나이까? 라고 말하잖아요.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금하게 했다. 이 여자를 남의 아내니까 계명을 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20장에 거기서는 그랄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랄 땅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떤 자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그렇죠? 네. 간음의 계명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켰으니까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6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간음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죽여라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나는 간음 안 하잖아요. 자기의 의로운 것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삭도 그 땅에 거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해서 자기를 계명을 지킨 걸 의롭다고 여기고 의로운 걸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시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뱀들과 독사가 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시기합니까? 예수님을 시기하잖아요. 처음부터 시기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막 밥도 먹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율법의 자기 의를 행하는 자기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인의 친구로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우물로 농사하여 100배나 얻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합니까? 시기하여 흙으로 우물을 메우잖아요. 흙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요. 왜 흙입니까? 흙은 누가 먹습니까? 저주받은 뱀이 먹는 게 흙이잖아요. 흙을 먹는다는 의미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이잖아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되는데 육체가 되게 해서 그렇죠? 육체 가운데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얻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 이 블레셋 땅에서 시작하여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요. 이삭이 뭐 하면서 올라갑니까? 우물을 파면서 올라가잖아요. 우물을 파면서 올라가요. 브엘세바까지. 그럼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 땅에 1년 넉 달을 유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그 땅에서 뭐 했을까요? 우물을 파는 자가 되는 거죠. 우물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길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물을 길는다. 그렇죠? 그럼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자손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도 봐야 되고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자인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례 없는 자들로 만드는 자들이죠. 네? 불법이잖아요. 시기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물을 메우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봐야 그렇죠? 그 강력한 괴계를 진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을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블레셋 사람 가운데 거할 때에 블레셋 대적을 일으키실 때 대적의 요소,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 속에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백성은 한번 대적에게 내줘요. 다 왕을 세우실 때도 대적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우죠. 전제가 뭡니까? 이미 대적의 손에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내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죠? 27장의 다윗은 대적의 손에 내어준 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대적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됩니까? 대적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은혜를 입고 대적의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의 요소, 우리 안에 있는 블레셋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불법과 교만이죠. 자긍입니다. 자긍.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때는 자긍하는 손, 불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블레셋 땅이 아니라 그냥 싸울 때는 할례 없는 자들이죠. 할례 없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그리스도 할례가 없는 자들이 이제요 육적 몸을 벗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를 자랑하잖아요. 자기 육체로 행한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겨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그럼 블레셋 땅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만 가운데 있잖아요. 교만할 때가 많잖아요. 불법을 행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땅에 있어도 왜 블레셋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까?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27장에서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는 거죠.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당시는 사울도 어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는 모았잖아요. 그럼 가드 사람들도, 가드왕도 어떻게 했습니까?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 오면 좋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알아주는 장군이 오면 어떻습니까? 자기 휘하로 삼으면 좋은 거죠. 다윗도 가드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울을 두려워해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심히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있으나 가드 사람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있으나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사울왕은 그냥 두려워하는데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는 거,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6편이에요.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표제를 보세요. 시편 56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나델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언제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여기서 잡혔다는 의미는요,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까? 다윗이 왜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가드로 왜 피했습니까? 사람을 피난처로 삼은 거잖아요. 두려움을 피하는 것은 쉬워요. 두려운 사람 피하면 되잖아요. 예? 가장 손쉬운 방법이 두려움의 대상에게서 도망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본적인 건 뭡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제하여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을 두려워한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도망가면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또 문제는 뭡니까? 다윗의 마음에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있기만 하면, 남아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또 두려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 하오리까 하는 그 믿음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7장에 가드왕 아기스에 갔잖아요. 그때는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왜 두려워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자기를 연단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모든 두려움은 앞에 미래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안했을 때, 그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 왜 생깁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미래는 확실해요. 여러분 죽어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죽어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부활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잠깐 육신 입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고,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이 밖과 같은 세상에 결실과 씨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왜요? 결실 맺으면 이제 부활 때에 결실과 열매 맺은 대로 상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원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왜 두려워합니까? 시편 56편 9절이에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쓰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뭘 물어야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울의 신하로 천부장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 사울을 들어 나를 연단하시는지 그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아요. 에보십은 제사장 앞에 나아갔는데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였다면, 기다렸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만사를 주장하심을 알게 돼요.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위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왜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딱 끝이 있는 경주를 하는 거죠. 죽음이 있는, 끝이 있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진짜 죽는 것처럼 없어지는 존재 같지만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과정이지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 다윗을 연단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걸 신약에서는요,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세우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한 자가 돼서 지은 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로 2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편 18편의 표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 자기를 연단하신 후에 라는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 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단이에요. 다윗에게만 그 연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 앞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자를 들어서. 왜 연단하십니까? 두려워하라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자라나서 그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사사기 때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받는 그 시험과 연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라가야죠. 자라가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세요. 즉 연단하셔서 이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적은 우리를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체휼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하여 그 아기스 왕까지 들어서 그 심히 두려움까지 두셔서 다시금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건과 환경 속에서 바람과 물결만 보고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은 미련한 저희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까지도 이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그 인자를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대적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앞서 나아가 다윗과 같이 그 백성들 앞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건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빛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선한 빛을 비추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붙잡히는 자가 아니라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에 속한 자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나그네 삶 동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